7월 18일 아침 큐티 사사기 8장 13절부터 28절.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리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06장, 통합 찬송가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고가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464장.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사기 8장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분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세바와 살분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회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너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도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성딸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와 금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그물에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난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묵상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가히 싸움 중에 군사들이 지치고 배고플 때 세바와 살문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도움을 거절하죠. 그래서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또는 나보다 약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우는 것이 나를 도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부터 24절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나와 내 자식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고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의 욕심, 기드온의 탐욕을 봅니다. 참 욕심을 절제하기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 25절부터 28절까지는 무리들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요청한 금고리와 폐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오늘도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며 저보다 약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우기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 적용. 두 번째 적용은 기드온의 탐욕이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의식하면서 제 속에 탐심을 십자가에 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공의로운 심판. 기드온은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약속대로 숫곳과 분회를 징벌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기드온은 특히 미디안 왕들이 죽인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들이었음을 알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때에도 공의로움을 잃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분노와 사적인 복수를 구별합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해도 그 내 속에서는 불완전한 인격과 불완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 22절부터 24절.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세습 왕권을 제안하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승리 후에 찾아온 권력의 시험을 이긴 고백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기드온은 다른 유혹에 넘어가 백성에게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는 겸손함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겸손함을 재물에까지 적용하여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승리의 순간에도 시험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성공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까? 뭐가 좀 잘 되면 사실 겸손 잃기 힘듭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 올리는데 이거 쇼츠가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예. 사람이 잘 될 때는 참 겸손을 하기 어렵습니다. 25절부터 28절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어 그와 그의 가문의 올무가 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난 것은 결국 이렇게 실패로 이어집니다. 40년의 평화 속에 숨겨진 영적 부패는 다음 세대를 타락으로 이끕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도 우리의 타협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타협도 큰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기에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쯤이야 하며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타협한 것 한 가지가 있네요. 물질적인 거. 주여,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자, 묵상 간증, 신민수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저는 20대에 부모님을 두 분 다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형제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기자 외로움의 미디안에서 해방된 것 같이 기뻤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저 또한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남편의 실직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낳고 난 남편이 취업하지 못하고 실직 기간이 길어지자 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 실직한 남편을 달달 볶으며 살궁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저는 다시 돈을 벌고자 복직을 깨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기보다 제 자존심을 세워주고 위안을 줄 것 같은 금 에봇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으로 갇힌 환경에서 저희 부부가 어린 자녀를 함께 돌보게 하시며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비록 환경이 금세 좋아지진 않았지만 저와 남편은 매일 말씀으로 각자의 불안을 나누며 평안히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 아내의 때, 엄마의 때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적용 1. 아내의 때, 엄마의 때에 순종하며 집에 있는 남편의 식사를 잘 챙기겠습니다. 적용 2. 밤에 아기를 재운 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신앙 서적을 읽겠습니다. 이상은 큐티인의 간증문이었습니다.